5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말라기 강의 시작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라기는 잘 다뤄보지 못했죠?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11조 얘기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 있고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일단 오해하지 말 것은 말라기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끝에 있어서 끝말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이름. 말라기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뭐다?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 그러니까 좀 책망의 성격이 들어가겠죠.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이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음을 들어 너희들을 사랑했음을 설명합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되고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야곱의 족속을 더 사랑하였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녀들이 늘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죠. 우리 장인어른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셔서 장인어른의 어머님한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자랄 때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대요.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그래요. 어떨 때는 의심을 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자기가 부모가 아니니까, 자기가 먼저 있지 않으니까 늘 그걸 의심을 해요. 근데 이게 확대되면 우리는 늘 뭘 의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막 흔들리는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나? 관심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애들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기는 그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제국 맨 처음에 바벨론 한테 망하는 거 아시죠? 그 바벨론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론한테 망했죠. 바벨론 전에 뭐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어.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었고 메데가 그 옆에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 그다음에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포로가 된 지 유다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성전을 짓죠? 그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힘을 합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재건하고 볼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무려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 1세기가 흐른 거예요. 1세기가. 우리나라가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에요. 1919 3월 1일 날. 제주는 3월 말쯤, 3월 23일, 24일, 25일 요때쯤이에요. 제주는 늦어가지고 워낙 늦어가지고 파급이. 그게 딱 100년이에요. 그게 우리는 3.1 운동? 그러면은 유관순? 그러면은 한참 까마득하게 아주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많이 있었죠. 근대사가. 일제시대가 있었고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뭐 그죠? 4.3은 있었고 6.25가 있었고 뭐 4.19, 5.16 그다음에 군사 독재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쫙 거쳐간 게 생각하면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흘렀는데 뭐가 달라졌어? 그래서 포로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면 뭔가 좀 팍팍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쫙쫙쫙 뭐 경제 붕이 일어나고 옛날처럼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힘 좀 막 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나 슬슬 보고 힘이 약하니까 주변에 이 여러 나라들이 아주 만만한 껌으로 보고서 아주 침략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런 먹고 살기 힘들고 등살에 몹시 힘든 상태니까 좀 낙담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생각은 엄청난 부흥과 영광은 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과 실패감과 무력감 같은 것이 이제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관계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연애할 때 막 죽지 못하게 그래도 끊임없이 또 확인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그래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걸 뭘 말을 해야 하나, 당신이랑 사는 그 자체가 나는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됩니까?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렇게 끊임없이 표현하고 말로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모적이야? 그게 뭘 좀 맨날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또 다지고 또 관계가 전부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그게 소원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뭐해?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창이가 참 중국 쿤맹이 가가지고 지난주에는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얘가 왜 연락이 안 되나 그러다가 끙끙 앓았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마음이 너무 짠하다가 나 오늘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이스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끝에 가서 그러는 거. 아들 사랑해. 그러면 얘가 그 입에서 참나 그 입이 나도 사랑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이냐 무슨 초등학생이냐 유치원생이냐 나이가 지금 24인데 그런데도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뭐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뭘 또 뭐 사랑 새삼스럽게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그렇게 또 확인하고 아들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잘 먹고 힘내야지 기분 차려야지 이렇게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길을 안 세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사랑하기는 뭘 이러면서 이 마음이 뒤꼬이고 뒤틀리고 막 자기가 사랑하는 코드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코드가 다른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이거야. 일이 착착착착 풀리고 돈 착착착착 거치고 뭐 그냥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뭐 그냥 일사천리 잘 되고 뭐 걱정거리 없고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고귀한 그분이 성결한 그분이 너무 높은 그분이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존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코드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내 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 작은 것에 웃고 작은 것에 인생 끝난 것 같고 요거 해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요거 안 해주면 미워하는 것 같고 요거 해주면 이런 냄비 갖고 정말 깊이가 얕은 그런 사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돌을 던져도 풍덩에서 너무 물이 깊어가지고 물이 흐려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그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관계를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모두 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들리면 그게 자주 안 들리면 얘네들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거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질문이 뭔지를 여러분 계속 끌고 가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두 번째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깨달을 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서 에서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남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상황, 문화적 배경 이런 걸로 볼 때 장남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정통성을 이어받는 게 관례였어요. 이삭 역시 그런 배경도 있었지만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호탕하고 호방하고 이런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어. 야곱보다는. 야곱은 쟤는 맨날 지네 엄마랑 짝퉁돼서 부엌이나 들락날락거리고 맨날 잔머리나 굴리고 장깨나 굴리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자식
하도 뭐 냉정하게 하면은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있어 더 이쁜 손가락이 있다니까. 그렇다고요. 더 큰 아들이 더 이쁜 거 그리고 좀 내려갈 것 같았어. 후천적으로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리고 팥죽으로 하고 장자권도 사고 뭐 잘 속이고 뭐 이래서 장자권을 얻은 것 같습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얘네들이 뭐 하기 전부터 쌍둥이가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꿈치를 잡은 그놈이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도 다퉈. 누가 먼저 나올 거냐. 성경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태어나기도 얘네가 후천적으로 뭘 해서 이쁘고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주권적 그냥 이거는 선택이에요. 강아지 분양하러 갔는데 이 강아지 근데 사람한테 다 달려. 나는 이 강아지가 좋아. 나는 점 있는 게 좋더라. 나는 순놈 얘가 좋아 보여요. 나는 얘가 좋아 보여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자기가 좋다는데. 그래갖고 얘가 데리고 나오면 분명히 확 달려. 어느 집은 똥개가 되는 거야. 어느 집은 집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고 사료 먹고. 완전히 땅하늘과 땅 차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에요. 얘는 배제하고 얘는 덜 사랑하고 얘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까? 이삭에게서 나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약복강에서 싸워가지고 너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게 야곱이라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진짜 자기 조상이에요. 그 위에 증조부, 고조부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취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이어졌어요. 그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이 후손들, 지금 이 말라기를 쓰고 있는 후손들을 보자 이거예요.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한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가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사상 수많이 일어났다 사라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말갈족 기억하십니까? 여진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흩어 스며들었어. 그런 민족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을 보자 이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에돔은 동남쪽에 자리를 틀고 살았어요. 얘네들이. 에서의 후손이. 그걸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유다가 망할 쯤 돼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또 기회주의적인 에돔의 모습을 보여요. 에서의 후손들이 얘네가 국력이 없고 나라가 힘없다는 걸 알고 유다를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바벨론이 뺏어갔는데 그 나머지도 싹쓸이 갔어. 아주 그냥 알뜰하게 다 챙겨갔어. 아주 완전히 황폐를 만들었어.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미움받았어요. 니네 형제들이 어려워서, 그래 먼 형제긴 하지만 출애굽할 때도 그러더니만 나라가 망했다고 동정은 못할 망정 쪽 박을게? 이런 못된 놈들. 그때 하나님께 완전 눈밖에 났어요. 찍혔어요. 그때 딱 찍혔어요. 에돔 족속이, 에서의 족속이. 그래갖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에돔도 누구한테 망하냐? 바벨론한테 망해요. 지네 나라가 망해갖고 어디로 쫓겨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막 좀 힘이 없어갖고 다시 재기를 노렸으나 아랍 유목민들한테 침략을 또 받는 거예요. 나바티안 지금의 유물 남아있는 거 인디아나 존스 언제 지금 생각났어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막 사막으로 막 고불고불 들어가면 막 사막의 절벽에다가 막 목 세워놓고 있죠. 그게 나는 에돔 족속들이 세운 건 줄 알았어. 에돔이 쫓겨나가지고 아랍 민족들이 치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돔 민족을 밀어내버렸어. 밀어내고 지네가 왕국을 세운 게 그게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 땅이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유다가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유다 밑에 변방에 거기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더부살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흡수되고 맙니다. 유다에 의해서. 결국은 재기하지 못하고 사그러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은 이성적 논리를 초월해요. 얘는 왜고 나는 왜고 왜 쟤는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잘 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 엄마 뱃속 똑같이 자라났어요. 근데 자랄 때는 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큰애가 꼭 잘 되냐? 그것도 아니야. 막내가 꼭 안 되냐? 그것도 아니야. 막내라고 제일 사랑받냐? 그것도 또 아닌 거야.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여러분 형제들 잘 보세요. 제가 딴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가 하나님의 영적을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다 형제들이 잘 믿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축복받은 집이죠. 그런데 어느 집안은 아니야. 아닌 거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사는 것도 천차만별. 그래 사는 거는 천차만별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천차만별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게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지금까지도 안 믿어. 안타까워 죽겠어. 근데 나는 믿는 게 나는 기적이야. 이게 내가 왜 믿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잖아요. 야곱은 되고 쟤는 예수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에사의 후손들 보라 이거예요. 쟤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물질적이고 보이고 뭔가 만져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격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이걸 자꾸 편애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편애한다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기억나시죠? 에서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그 조상들이 출애굽시킨 것이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출애굽시켰어요. 12지파. 그리고 주전 587년 유다가 망할 때 아까 얘기했죠. 에돔이 침략해서 약탈하고 멸망을 기뻐하고 아주 고소해했어요. 유다가 망하는 걸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나머지 싹 들어갔어요.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에돔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남은 세력들 제기하지 못하고 유목 아랍인들 나바티안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 나바티안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남쪽 땅에 쭉 껴가서 살아났는데 이들을 예수님 당시 누구라고 불냐면 이두메 사람들, 이두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두메 사람으로 불렀는데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여전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눈으로 보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여전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 사랑을 의심할 때만큼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몰라줄 때, 사랑을 의심할 때. 근데 사랑을 의심할 때 관계도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관계가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심은 어디서 옵니까? 상황에서 옵니다. 믿음은 약속, 언약에서 옵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의심은 뭐에서 온다고요? 상황에서 온다고. 물결 위로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뭘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물결과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흔들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의심은 상황에서 옵니다. 믿음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대로 상대가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의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도 또한 리액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더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연애할 때 사랑해 유치하기 짝이 없네.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야, 좀 유치하기 짝이 없. 근데 그러고 시간을 보내. 그냥 한 번만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게 그냥 전부야, 전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확인을 하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늘상 갖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는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이 말씀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대놓고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걸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확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는가?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언니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우리 오빠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세 번째는 또 뭘 갖고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망한 것 같으나 일어서고 흥한 것 같으나 망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봅시다 이거예요. 끝까지 봅시다. 에돔 니네 잘 나갈 것 같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잖아요. 유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끝난 것 같지? 다시 재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것 같으나 살려내시고 엎어진 것 같으나 다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엎드려진 것 같으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근데 쟤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훅 한 방에 가고 다시 설 것만 같은데 못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을 의심할 때 가장 상대방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믿어주지 않을 때 제일 하나님 속상해요. 딴 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라기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말라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양집 320장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의 성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가 기쁘시고 가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 몰라주고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엄마 친엄마 맞아요? 친아빠 맞아요?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걸 내가 왜 낳나 싶기도 하고 이걸 지금까지 왜 키웠나 싶기도 하고. 우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애들 철딱서니 없이 자기 소원 안 들어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도 그냥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아유 이걸 철이 운전하려나 이런 생각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다 대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냐고요? 내가 너를 택했지. 에서를 버리고 야곱 너를 택했지. 너를 구원했지. 네가 구원받은 게 내 사랑의 증거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언제 사랑했냐고요. 너는 제기했지 않니?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 끝이 하나님, 저희가 민노라 하면서도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저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이게 놀라운 사랑의 표시인데 구원은 당연한 것을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는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하지만 멀리 보게 하시고 길게 보게 하시고 끝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하셨던,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굳게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말라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